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기 마음에 맞춰서, 자기 가치관에 맞춰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평가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인정하고, 내 생각에 맞춰서, 내 가치관에 맞춰서 기준에 맞아 떨어지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면 그 사람은 조금 약간 나사가 풀린 사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 놓으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고 때로는 남편도 키우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참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자식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생명을 내놓기에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가.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가고 사랑하고 품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기분 좋을 때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지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십자가의 사랑은 간대없고 오직 그 아픔과 고통만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내놓으셨어요. 내놓으셨어요. 너 십자가 져라.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묶여 있을지라도 마음에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되면 그런 아픔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에 마지막에 기도에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마지막이라는 것에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이 내일이 온다 하면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죽는다는데 어떤 암이든 어떤 병이든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든 무슨 문제든 상관없이 내가 죽음이 내일이 이른다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자식을,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껏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또 고민할까?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다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일이 마지막이 된다면 아니면 오늘 밤이 내가 마지막이 된다면 예수님같이 과연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모함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삶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됩니다. 뭔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그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고 여러분 사랑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면 나 돼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을 때, 주님을 마음에 막 계속 품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돼 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는가 보네. 우리는 다 용납이 되어 있잖아요. 난 모든 천하를 얻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이 막 기뻐 날뛰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그때는 다 용서가 되고 다 품어져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집회를 간다든지 저는 그래요. 집회를 이렇게 딱 가려고 딱 정해놨잖아요. 월요일날. 그러면 며칠 전부터 아니면 하루 전부터 사단이 공격이 옵니다. 이번도 주일날도 기도회를 하는데 전혀 감기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감기 증상이 막 오는 거예요. 팔뚝에 잘 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날리는구나 해서 막 신나게 기도를 했더니 그게 싹 풀어버리고 또 여기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허리가 또 막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또 그러는구나 싶어서 또 그냥 기도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또 별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 거기서 반격하고 내리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뭐가 있으면 그냥 삼켜버리는 게 최고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이해하는 게 최고 좋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용서하셨잖아요. 여기 뒤집어 보면 주머니 뒤집어 보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다 먼지 나오잖아요. 다 허물 많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잘난 거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다 허물을 덮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허물과 모든 것을 덮으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거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품어지고. 근데 사단의 공격이 쑤시고 있어요. 쑤시고. 와 진짜예요 진짜. 사단은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두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우리를 놔두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안 놔두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반격을 해야지. 뭘로 반격합니까? 기도로 반격을 해야지. 말로 반격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반격하는 거, 생각으로 반격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기도의 그 성령의 불로 방언으로 반격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이 그분을 믿고 나가는 그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셨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말려 들어가십니까? 그냥 말려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십니까? 맞다 주의가 되게 산만하시네. 저 봅시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거 다 봐요 여러분. 진짜예요. 예배드리는데 막 앞에는 잘 드리고 막 이런데 막 뒤쪽에 막 산만하고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잖아.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잖아. 목사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전도사하면 뭐합니까? 권사하면 뭐합니까? 집사하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꽝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목사를 갖고 예배 드리는 거 측정하지 않아요. 바른 자세의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가 되면 다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성도들도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성도들도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바르게 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헌금 예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목사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도 개판으로 들어오고 있고 예배 시간에 장난하고 있고 막 주의가 산만하게 이러고 있는데 그거 쫓아내줘야 돼요. 예배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확 해줘야 돼. 이끌어줄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합력할 선을 이뤄요. 사단이 얼마나 막 조사다니고 있습니까?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사단이요? 있습니다. 주님도 계십니다. 어떤 분을 따라가시랍니까? 하나님 예배 한 사람을 찾는 그곳에 여러분이 한 사람 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잔치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뭔가 막 저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집중이 최고가 예배예요. 어떤 것도 한 보따리 뭘 갖고 오고 한 보따리 헌금을 들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배라는 사실. 예배의 자세, 예배의 마음, 예배의 생각,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하고 권사하고 전도사하고 하나님 그거 갖고 예배드리는 측정하지 않아요. 심령을 갖고 측정하고 다른 자세 갖고 측정하시고 잠이 와도 막 잠 오지요. 옆에 얼마나 따뜻해요. 막 볼때기 발가락이 해가지고 앉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당연해요. 깨야지요. 이를 악물고 막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나의 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가야 돼요. 누가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오면 내가 공격을 해야 되고 사단이 오면 내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사단이 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몸부림쳐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면 내가 그냥 가만히 노출되어 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죽어요. 육신이 준 게 아니라 내 영이 죽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끊어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항상 생각이 주님께 꽂혀야 돼 있어요. 제가 주일날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들 보고 성도님들 하루에 예수님 몇 번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어날 때부터 예수님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어떤 때 아침, 점심, 저녁 반가울 때.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들림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항상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꽂혀있는 믿음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어봐요.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성령님 우리가 항상 불러보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까마귀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가 계속 까먹어. 일주일 가르쳐주면 다음 주에 또 까먹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말로 깨워주고 또 깨워주고 또 깨워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이 성장해요.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돼요.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선포되는 기도와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 있어야 된다. 또 한 번 여기서 은혜 받고 또 일주일을 또 가고 한 달을 가고.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기도 안수 받고 말씀으로 내가 일주일 살아갑니다. 이게 가장 기쁜. 그럴 때 저 마음은 진짜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목사가 할 일.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루하루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우리도 목사들도 교육자들도 얼마나 팍팍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걸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사실. 그들이 깨워져 있어야 돼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금이 말세되고 사단의 공격도 많고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습니까? 돈이 있고 밖에 나가면 낮이 밤이고 밤이고 낮이고 막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살아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서로 간에 잘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말씀은 음식이라 하고 호흡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고 호흡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요.
기도하는 죽고 말씀 보지 않으면 메말라 있고 아멘.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뒤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올라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들을 맛보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사단의 그 공격에 말을이나 생각이나 잘해야 돼요. 진짜로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생각을 먹어야 될지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말 한번 잘못해서 사단이 꼬일 수도 있고 생각을 한번 잘못해서 사단이 꼬일 수도 있고 행동을 잘못해서 사단의 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 마음이나 진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일의 수난의 고난을 있는데도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39절 보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 다시 한번 또 개발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 나쁜 습관은 끊어야 돼요. 처음에는 참 끊기가 힘들어요. 나쁜 습관은 진짜로. 근데 그걸 끊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또 결단해요. 결단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이 결단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많기 때문에 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이 가장 필요한 우리는 그 습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습관인 줄 믿습니다. 자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는 기도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였더라. 그 다니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인 거지. 예수님 내일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잖아. 다니엘도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 습관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습관이 들여졌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해요.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도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습관이나 우리 생활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좋은 습관들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좋은 습관. 근데 우리 나쁜 습관은 더 안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냥 내 생각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묶여서 그냥 한탄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묶여서 성령 안에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에. 그죠? 그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자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쉬는 죄악을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저 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 말했죠? 좀 더 자고 싶고 따뜻한 데 눕고 싶고. 그 얘기 꼭 제 얘기 가서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따뜻한 데 더 눕고 싶고 추우니까 좀 쉬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 주님 말씀 보고 더 깨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가장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정확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많지요?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7시든 8시든 9시든 10시든 또 밤에 철야를 하든 그 시간이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밤에 철야를 하세요. 그게 1년, 2년, 3년이 되면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낮에 기도해서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에 맞춰서 그 패턴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해놓은 시간 7시면 7시, 밤 11시면 11시, 아침 새벽 5시면 5시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때를 만나고자 원하신다. 그 습관이 기도의 습관, 말씀 보는 습관이 얼마나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습관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리 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도했더라고요. 어떻게? 밤이 새도록.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프고 얼마나 그 십자가에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내일이 죽음인데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지는 순간이잖아요. 우리도 내일의 죽음이 오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일이 진짜 죽음이 우리에게도 온다면 다 이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용납이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이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데 이 사람도 얼마나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이해해주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고 더 안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 같은 자세로 우리는 습관적인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찾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길이 우리는 사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 우리는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잘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얼마나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의 습관적인 기도가 정해준 시간이 없다면 한번 정해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무시로 하는 것도 좋고 정해놓고 하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또 역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말고 또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빠지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되잖아. 유혹에 빠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밖에 가서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쇼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아서 사단과 싸우다 피 터지고 사단과 싸워서 힘들어지고 사단과 싸워서 고난 있고 아픔 있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제가 어딘가 유튜브에 한번 본 게 있습니다. 마약에 빠졌는데 목사님이더라고 그분이. 목사님인데 젊었을 때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한번 목회를 해보시죠 목사님 이랬어요. 아 그런가? 근데 뭐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도 그 유혹이 못 이기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통탄한 일 아닙니까 목사님? 그걸 한없이 회개하고 한없이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다음에는 그거를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끊고 그만큼 유혹이 무섭다는 거예요. 유혹이
마약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뿐만 아니고 마약이 아닌 것에 다른 것도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무엇이 됐냐면 마약 퇴치하는 그런 협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도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마약이 취하면 끊지 못한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게 나라에다 신고를 하면 예배를 못 드린대요. 예배를. 근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목사님은 나라에서 도움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자비라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거 하나로 자기는 버텨나가는 그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못 끊으니까 예배하고 또 마약 끊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세워서 또 직장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마약이라는 그 중독에 빠져놓으니 유혹에 빠져놓으니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자기는 터득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습득해서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이끌어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워져 나가더라고요. 도움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시나 싶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유혹에 많이 빠졌다는 게 상당히 자기는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에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길러줘야 돼. 힘은요 세상에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 유혹은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것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되는데 세상 것을 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있어야만이 끊을 수 있어요. 그분이 있어도 끊지 못하는 그 목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한지 모른답니다. 얼마나 나를 올가미를 묶고 있는지 마누라가 그렇게 단절시켜도 자기는 몰래 가서 하고 몰래 그럼 말씀 전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악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는 모든 것을 용서하되 또 그것들을 사해 달라고 합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 타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용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의 허점과 남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허점과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했는데 내가 감히 무엇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했는데 감히 내가 무엇이라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품지 못합니까? 뭐라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죽으면 우리 인생이 뭐로 남아요 여러분? 한쯤에 헛기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